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삼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이 심우하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기억한 것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로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이 목사님 교회에 꼭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저를 깊이 안다면 아마 성도님은 이 자리에서 나를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추한 자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 교회는 아주 큰 무리들, 두 무리들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인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또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육신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우월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가 많아요. 니까지 것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 앞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많지요.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으로 예수 믿어 성도된 사람, 이방인으로 예수 믿어 성도된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구별된 자들이 예수 믿어야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지, 할례도 받지도 않고 유대인이 되지도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꼭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도 함께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 출신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이방인 출신들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한 이축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남들이 세워지게 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남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맨날 불평이나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맨날 트러블이나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시험당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월 감정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로서 승리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문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옥중에 수감된 신분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우리들이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부자로 산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 다르고 또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옷 입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도된 자들의 교만을 꺾고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약한 이방인들을 자존감을 회복해 하는 것, 바로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듭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오전 예배 시간하고 조금 좀 말씀이 겹친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에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 믿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강력한 귀신이 들렸더니요, 사람들이 쇠사슬을 가지고 꽁꽁 묶어서 집에다가 가둬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남아 있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적인 것을. 오히려 우리보다도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압니다. 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어떤 능력도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3일 밤 예배와 철야기도회와 새벽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까? 은혜가 될 만하면 한 주 빠져버리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한 주 빠지면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주가 걸린다고요. 2주 빠지면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빠지면요, 교회 안 나오기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분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하니까 한 번 안 나가니까 안 나가지 돼? 그러더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능력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요, 믿음의 도리를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먼저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요, 12살 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결례 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함께 하겠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도 않고 자기들이 오는 길로 왔어요. 한 3일 길쯤 오다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찾았지만 만날 수 없잖아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 청년의 믿음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청년은 적어도 영혼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단계 더 위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도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세움받을 수 있는지 행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이 청년의 믿음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네가 진짜로 계명을 지켰냐? 그러면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이 청년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는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은요 피상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해라 그랬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더라 하더라의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아주 취약적인 부분인데 누가 요만큼한 잘못만 해도 그걸 크게 불켜가지고 이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저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게 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 첫째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바라보라. 두 번째, 주의 종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모양이다. 다른 사람 앞에 절대로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지고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으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이익은 누가 봐요? 마귀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 찍으면 별로 나도 이익이 없고 교회도 이익이 없고 하나님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첫째로는 항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조금 좀 감정이 좀 약해서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불평스러운 소리 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5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고 또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볼 때도 물론 이제 여권 신장 시대가 돼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여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가부장 제도를 벗어나서 여자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큰 발언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나 또 요새는 필수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다 그래요. 남자가 돼갖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자가 돼갖고 또 남자친구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호탕한 것 같이 자랑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만 믿고 하나님을 믿되 기복적으로만 믿기에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믿는 사람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으로 대인관계에서 누추함과 희롱의 말도 하지 말아라. 누추함과 희롱의 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훈련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훈련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 내 믿음이 좋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나타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극적 성도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예수님은 그에게 속한 자,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원리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또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가, 이거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의 열매는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명.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또 아니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아따, 예수 믿는 것 누구 보니까 너무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저도요, 목사이면서도 가끔 자기는 어떤 큰 교회 다닌다고 실컷 자랑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행동하는 것 보면 엉터리로 하는 사람 보면서 아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이나 하지 말든지, 그 교회도 볼장쯤 다 봤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엘베델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성도였던 사람들 가운데 잘못해 놓으니까 아따, 그 교회 별것 아니대,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니까 아,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 바라보니까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본받을만 하대. 참 본받을만 하대. 아,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나도 상처 입었는데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떠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열매와 행실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는 신앙의 연조는 자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편리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했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죠. 여러분, 가정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 자랑만 하십시오. 교회 자랑만 하세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한번 써보시오 그랬더니 그거 아직까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나 없나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나 없나 살펴봤어요. 보통 생각할 때는 자랑거리도 없고 감사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요, 딱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봬도요, 여러분 시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13억짜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교회 맡기셨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지어라면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목사님들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 다른 건 못해도 저는 어디 가든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진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진실하려고 하지요. 또 기왕이면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세상이 그 어떤 것들 욕심내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헌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저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여튼 우리가 자랑할 것 많지 않아요. 우리 또 성도들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에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은혜 감사하고, 저 고향에서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거기가 형님, 저보다 3년 선배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후배인데, 거기는 상고 나와갖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생활 잘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종신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친구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하고 같이 같은 동창생이 해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 만나더니 그 형 소식 들어봤어? 그래서 못 들었는데 했더니 그 형이 누구 영향을 받아갖고 저기 피지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네. 여러분, 피지 간 것 아시죠?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목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고 해서 성도들 꼬셔가지고 저기 피지로 피난시켜서 한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데, 여기 현혹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거기 현혹돼 가지고 노예에서 치리당하고 거기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신실한 사람이거든. 실력도 좋고. 자, 여러분, 제가 뭔 말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감사의 조건이 많아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랑하면 된다.
가정 무너지게 하는 것 간단해요. 식사 자리에서 가정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교회 비판하세요. 목사님 판단하세요. 성도들 비판하세요. 절대로 그 가정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넘쳐야 돼요. 우리의 본문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 거듭난 피조물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결론적이고 함축적인 교훈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삶의 패턴에 젖어서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잠자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깨어라,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리예요. 죄악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같이 세상이 잠자니까 나도 잠자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에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고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맺는 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했던 것 같이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행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저도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피상적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비춰주시겠다, 관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말씀 꼭 간직해서 믿음의 열매 맺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